성경의 역사서들을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은 바로 그 안에 숨겨진 문학적, 신학적 암호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고대의 저자들이 숫자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단순한 역사 기록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그 비밀스러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의 시작은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는 한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40년 통치라는 기묘한 사례인데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40년 통치라니 이게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패턴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게서 말이죠. 보세요.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심지어 사사시대의 평화로운 시기도 40년, 아니면 그 2배인 80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진 지도자들한테서 유독 이 숫자 40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거 진짜 역사 기록 맞아? 아니면 저자가 뭔가 메시지를 심어 놓은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글을 쓴 사람들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이 기록의 배후에는 신명기 사가라고 불리는 학자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팩트만 나열하는 기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이야기를 만들어낸 스토리텔러에 가까웠죠. 자, 그럼 이 똑똑한 스토리텔러들이 남긴 암호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힌트는 바로 그들이 사용한 2가지 종류의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 이 둘을 비교해보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보시면 어떤 왕들에게는 40년, 80년처럼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썼어요. 그런데 다른 왕들한테는 23년, 22년, 심지어 7년 6개월처럼 좀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했단 말이죠. 왜 똑같은 역사 기록에 이렇게 다른 방식을 썼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23년, 22년 같은 숫자들은 신명 기사가들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을 땐 그걸 그대로 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같은 숫자를 쓴 건 자료가 없어서 대충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다윗 왕의 경우가 정말 확실한 증거인데요.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쓰인 열왕기 상에서는 이 7년 6개월을 그냥 7년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나머지 33년이랑 더해서 총 통치 기간이 딱 40년이 되거든요. 완벽한 상징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40이라는 숫자가 실제 기간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동기가 궁금해지죠. 도대체 숫자 40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40은 정말 강력한 상징적인 힘을 가진 숫자였습니다. 신명기 사가에게 40년 통치는 단순히 시간의 길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선언 같은 겁니다. 이 지도자의 시대는 한 세대를 아우르는 완전한 시대였다. 신의 인정을 받은 모범적인 통치였다. 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는 신학적인 상징이었던 거죠. 이런 기법은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운 요아스 왕에게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을 40년으로 기록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상적인 황금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이 숫자 상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개별 통치자를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큰 틀을 짜는 데도 사용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숫자 480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출애굽하고 나서 480년이 지난 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480, 이 숫자가 뭘까요? 네, 바로 40년 곱하기 12입니다.
12지파가 각각 40년, 즉 한 세대를 겪고 나서야 마침내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죠. 이건 정말 거대한 신학적 장치예요. 성전 건축이 이 기나긴 여정의 정점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신명기 사가들은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아주 거대하고 하나로 통일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도구가 숫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들은 문학적 평행구조라는 걸 사용했는데 쉽게 말해 복사 붙여넣기 같은 기법이에요. 이걸로 서로 다른 시대의 지도자들을 연결하고 비교했던 거죠. 여기 기드온과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 명은 사사고 한 명은 왕인데 이들의 활동, 죽음, 그리고 묻힌 장소에 대한 기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공식으로 쓰여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사사 시대를 왕의 시대와 동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사사든 왕이든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리더십은 모두 같은 신적인 건의에서 나온다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신명기 사가에게 숫자는 그냥 횟수를 세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 횟수의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였죠. 그들은 역사를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 역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고대 문서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쩌면 본문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 왜 그렇게 쓰였는지를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